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죠? 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요 통로를 중심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서로를 마주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악수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그 냉동 열차 칸이 고장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뛰어가서 이제 자기가 냉동차를 고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고치려고 막 이제 공구함을 열어서 이제 스패너도 꺼내고 막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던 이제 일꾼들이 그냥 그 냉동차의 문을 바깥에서 확 닫아버렸어요.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물통이 그냥 자동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이 기술자는 너무 사람이 뭘 많이 알아도 질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안에서는 절대 못 여는데. 그러고서는 습관처럼 이제 온도계를 딱 바라본 겁니다.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36.5도에서 35도, 34도 이러다가 얼마가 지나면 내 몸이 굳으면서 이제 죽겠구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돼서 이 인부들이 출근을 해서요.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그 열차의 냉동칸을 고치고 있던 인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냉동칸의 온도계는 고장난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 바깥에서 온도를 정확히 재보니까 영상 10도나 되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 뭘 많이 안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그냥 혼자 추측하게 만들고, 또 실제 절대적인 온도는 몸이 절대 얼 수 없는 영상 10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망가진 온도계가 영하를 가리키니까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견딜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계속 몸이 굳어져 가면서 나중에는요, 얼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잡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자기가 절대 그렇게 망하거나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엉망이 되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평생 약을 먹었다 이거죠. 자기가 평생 병원을 가봤다 이거죠. 자기가 이럴 때는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떻다, 이걸 자기 혼자서 그냥 간주를 해버리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부정적인 주문을 겁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기서 끝내자. 계속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직 뭘 시도도 안 해보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거기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이 정신심리학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 삶에 얽혀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아주 귀중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책인데요. 이 박사님의 이 책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사람은 건강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이해를 건강하게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또 자기가 뭘 못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의 해방, 삶의 자유,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비밀 한 가지를 다 취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개역 개정판에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네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아멘. 놀라운 표현이죠? 성경 말씀 그 히브리 말의 원문을 이렇게 우리말로 요 구절에 있어서는 공동 번역이 굉장히 맛깔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톨릭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학자들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질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과 공동 번역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시원하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방에 뼈마디가 조금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기도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꼭 병원에 가서 무슨 류마티스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은 안 받아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벌써 연식이 오래되셔서 아유 요 뼈마디가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괜히 찌뿌둥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날 때 조금 몸이 더 아픈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몸을 지배하고 이 모든 정신과 몸은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서초 신동교회 와서 한 가지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여기 회중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회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쏙 들려보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 자는 사람 있나? 이 순간에 딴청하는 사람 있나? 예? 설교자와 눈을 안 맞추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쉽지 않아요.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에 왜 앉아요? 약간 수줍은 분들이 앉아요. 예?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거를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신교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는 지나치게 성도들이 친한 척을 해요.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막 장미를 나눠주고 어디서 왔냐고 막 너무 이름이 뭐냐 뭐 어디서 일하냐 너무 막 물어봐. 아이고 그냥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가만 놔두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밥 먹을 때도 꼭 그냥 저 어깨에 탁 그냥 팔짱을 끼고서는 막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너무 그러지는 않는 게 좋아요. 약간 지나치게 친한 척 안 하는 거 좋아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또 적대시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안 좋지만 적당히 자기의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교회 가면 처음에는 2층에 앉습니다. 약간 저 뒤에 앉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여기 계속 다녀도 되겠다 그러면 조금씩 하나씩 한 칸씩 올라오는 거예요. 한 칸씩. 그러다가 마음에 또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잖아요. 그럼 저는 성가대를 합니다. 저는 100% 성가대 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가대를 할 정도의 제가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안내위원을 할 겁니다. 안내위원. 그리고 처음 오는 분들을 아주 따뜻하게 그러나 익명성을 보장해 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서철신동교회는 모든 매너를 다 갖춘 분들이 여기 모여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제가 볼 때는 은혜를 사모해요. 갈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윤택하게 하고 살아있도록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혈관과 근육과 뼛속에 깊이 침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개인의 멍에가 아닙니다.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 그랬어요. 나의 멍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저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미소가 송아지랑 같이 데리고서 지금 밭 가는 거를 연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옆에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멍에, 큰 멍에가 이제 옆에 있는 송아지에게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럼 높이도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그 어미 소가 다 모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폰만 잡는 거예요. 왜? 인생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 할 일을 안 하고 적당히 살아도 인생이 진행되는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며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고뇌를 다 알고 있다.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무슨 저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막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이 서초구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데
좋은 동양이 되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동양이 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하나도 간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돌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주님께서 지고 우리를 옆에다가 신용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세계의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너 한번 해봐라, 그럼 놔두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혼자서 외롭다고 실망하거나 고독하다고 생각하거나, 왜 나는 이렇게 인생길이 고달프지?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탈진된 상태로 살아야 하나? 라고 끌탕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능하면 원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고 원칙에 맞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덮어두고 가자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정직과 신의로 원칙을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은 약간 인생이 고달플 수 있어요. 왜 혼자 잘난 척하냐는 거예요. 왜 혼자 그렇게 튀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의를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깊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1936년에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의 책이 그동안 인류사에 3천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은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뇌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려면요, 근거 없는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근거 없는 불평을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주장을 삼가야 돼요. 잠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또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는 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하고 또 모든 이 세상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 신의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리. 내가 지금은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딱 다른 입장을 취해도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되 하나님 앞에 먼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데서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런 입장에서는 어떨까,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내가 판단을 하면서 나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많은 공동체 일원들이 그 말씀이 옳게 여겨집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판단이든 약간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저는요, 제가 이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또 소원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모태신앙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들, 장로의 손주, 권사의 손주였고, 저희 집에 목회자는 없었지만 늘 목사님 곁에서 아버님, 할아버님이 계속 섬기는 것을 보고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잡다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가든 이러해야 된다, 재직회는 이러해야 된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목사는 또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딱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판단하기 전에 몇 단계 거쳐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김도일 전도사는 전도사 때죠. 그 전에 모습을 아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제가 약간 말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하고 그래서 말을 빨리빨리 할 줄 알았는데 신학교 다니는 김도일을 보니까 말을 천천히 합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판단을 너무 급히 하는 것은 독이 된다고 봤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고 제 자신도 영적인 생활하는데 그렇게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은 가감없이 전하되 두려움 없이 전하되, 그러나 이 약간의 회색지대에서는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잠언에 나오는 신의를 지키면 여러분이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말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요, 경제생활에서는 돈을 주고 값을 치른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획득한다,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earn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E-A-R-N. 돈을 치르고 돈을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은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은 내가 존경에 합당한 값을 치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존경을 사준다는 거예요. 잠언에 계속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아니면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어디에 나오냐 하면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예? 그리하면. 예,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근데 그 그리하면이라는 거는 일종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잘 보세요. 저도 이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은 깨끗하게 보는 책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보는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세모를 만들고, 또 약간 하면 안 되는 것은 역세모를 저는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표현한 게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산수 기호 있죠. 마이너스를 딱 쳐놨어요. 빼기. 그 다음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요거는 산수 기호에서 플러스를 써놨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나오죠. 2절에 말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플러스예요.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4절에 그리하면. 아주 명확해요. 이 법칙이 명확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다가 5절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플러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한 번 더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줄을 치거나 또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호를 쓰거나 또는 산수 기호를 쓰거나 또 밑줄을 긋고, 제가 막 여기서 아멘 하는 말이 마음에 들잖아요. 핵심 뭐라고 생각되는 거는,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리하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2절에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그 다음에 6절에 그리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날걸요.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책입니다. 성경책은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교회 올 때 이렇게 쳐가지고선 가져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요, 지저분하게 보는 게 좋아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껍질만 갈지 말고 속안이 갈아야 돼, 속안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펜이나, 저는 이 두꺼운 샤프 펜슬을 갖고 다녀요. 이게 몇이냐면 1.3이에요. 되게 두꺼워요. 이게 이 두꺼우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 때 맛이 있습니다. 얇은 걸로 하면요, 꼭 종이 찢을 것 같아. 근데 1.3 두께로 하면요, 보통 나오는 사비 연필보다도 더 두꺼워요. 쭉쭉 잘 그려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요. 뼛속까지 윤택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따라해보세요.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일종의 영적인 그냥 환각 상태, 내지는 그냥 전혀 실생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냥 괜히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 받는 척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실존적인 거예요. 죽을 병에 이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그 영이 살아나고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정말 그걸 믿고 제가 실천하면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형제 간의 반목 질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런 상처가,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상사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서 마음이 썩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 어떤 이들은 자기는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이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다치게 되어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가 돼서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해서 자기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늘 편안하고 사람들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막 승진을 하고 공부도 팍팍 잘 되고 모든 사람 따라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쁜 면으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몰아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원통함을 알고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나를 배신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때로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지나친 열심, 다른 사람들 같이 가지 않고 혼자서 너무 독불장군으로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지나친 나섬, 이런 게 공동체의 조화를 깰 수도 있어요. 요 설날이 참 좋은 시점이에요. 1월 달에 딱 신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매일 기도할게요. 또 열심히 말씀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말씀도 외우기도 하고 기회되는 대로 전도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제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는 며칠 지나서 싹 까먹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미처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됐는데 설날이 된 거예요. 한 달이 확 지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두 번째 기회입니까? 세컨 찬스가 온 거예요. 세컨 찬스. 저는 그래서 이 설날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있다가요, 제수요일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나오고 또 부활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리고 혹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교회만 다녔지 솔직히 나는 성경 별로 안 읽었어요. 또 읽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너무 성경이 내 삶이라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다시 잡수시고 시작해 보세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있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그때 다시 읽으라고 해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해서 다 끝났어요, 계시록까지 다 마쳤어요 하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잘된 책 한 권 드릴게요. 제가 책을 그래도 수십 권을 썼습니다. 여태까지 교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된 책 몇 권 있어요. 몇 권. 그 중에서 제가 정성으로 사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조남을, 생명책은 아니지만 조남을 거기다 써서 정말 정성으로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실망하지 말고 또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하루에 1장, 2장도 좋고 3장도 좋고 4장도 좋고. 저는 목사님 그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찹니다. 그런 사람은 구약 성경 4장 읽고 오후에는 신약 성경 3장 읽고 그렇게 해보세요. 몇 달이면 끝나요. 성경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번도 읽기를 시도를 안 하면 너무나 길고 외계인의 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해놓고 그 말씀에 꼭 요 샤프 펜슬이나 요 하이라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서 한번 줄을 치면서 한번 써봐요. 그 옆에다가 뭐 느낀 거 있으면 옆에다가 성경 밑에 막 써요. 그럼 이 성경이 그렇게 재미난 책일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신 분석하기도 그런 말이 있는데 전이 현상을 일어나게 합니다. 전이. 이거 심리학에서는요,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래요. 트랜스퍼 하는 거 있죠.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용어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함께하는 대화 가운데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도 그런 전이 현상과 많이 비슷합니다. 심리학적인 과정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누가 가서 얘기해 줬나? 아닙니다. 저도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 제 얘기를 꼭 아는 것처럼 쪽집게처럼 똑똑똑똑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전이 현상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때 상담을 하는데요, 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담자의 그 온유한 모습, 또 고스란히 나의 삶을 투영해서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그 안에서 상담자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또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평생 안 느껴봤던 아주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이 지금 나에게 투영되고 있어요. 이런 편안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투사가 돼서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무의식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직접 체휼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이 뭘 알겠어? 지금 봐도 애인데, 청년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땀 냄새도 알고요, 또 부모님 심부름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학교를 안 다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예수님은 동네에 있는 국민학교 다 다녔습니다. 학교 이름이 우리랑 달라서 그러지, 그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도도 받았어요. 같이 토론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법도 배웠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요, 마을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넉넉치 않고 잠잘 것도 넉넉치 않은데 그냥 돌을 보면 그 돌베개 삼아 돌을 베개 삼아서 자기도 했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인간들의 그 고뇌와 아픔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랍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 희노애락의 경험을 다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숨 한번 탁 뱉으면은 휴 한번 하기만 하면 다 날아갈 인생들인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인데, 온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뭐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세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고난을 겪어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면 찬송을 골랐는데요, 이 찬송이 몇 장인가 하면 528장이에요. 예수가 우리는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시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지. 예수님께 내가 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예수님 품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찬송 가끔 들으시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상담자, 예수님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의 삶을 늘 간섭하시고 또 살맛이 나는 신바람을 느끼면서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고 두려움과 열등 가운데서 사지 말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몰라? 천만에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100살, 120살 살았다고 인생을 다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요 지금 27년 반을 했어요. 신학교 교수를. 성경에서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공부해야 돼요. 다양한 자료를 놓고 공부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 살수록 모를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애예요. 제가 나는 찬송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거 뭐죠? 예배자입니다 있죠.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의 손을 올리는 거 봤어요? 제가 왜 해요? 무슨 제수처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교회 전통에 어긋나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를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고 살아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러면 그리하면 따라해보세요. 그리하면 우리를 윤택케 하시고 우리의 뼈를 시원하게 하신다. 저는 그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잠언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엿잡고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리하면 우리를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 그랬더니 제 골수가 편해지고 제 뼈가 다 시원해졌어요. 오늘 나가시면서는 아 시원하다. 주여 이렇게 은혜 주셔서 정말 시원합니다. 이제 설날 하루 지났는데 올해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원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어찌 그리 참 힘을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늘 겸손하게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면 너의 육신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원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